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4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흠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삶을 화해와 일치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간에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감의 뜻을 배우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인한 혼란하고 고단한 시절이 속히 종결되게 하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산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주님, 모든 교우들이 상식적이고 타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피용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제약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전쟁의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굶주림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10계명 중 사람을 향하여 주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봅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 교회에도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옵시며 위로와 건강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을 모아 잘 공경하여 모시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서 타지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어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함으로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아멘. 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심을 다하여 양육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도록 또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총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한 삶으로 응답하기로 정한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한 예물에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깨달아진 뜻을 우리의 생활로 살아내기로 그렇게 성실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삶을 경영하는 손길과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평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예물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여 속상해하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에 귀한 느낌, 선한 느낌 온전히 느끼며 그렇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봉사자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외국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군대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시며 오늘도 일정을 가지고 노중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식구들 위에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식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과 무지함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서 고난당하는 이 땅의 이웃들 위에도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세미하신 음성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믿음의 향상을 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의 묵상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버이 주일과 잘 연동해서 묵상하시고 또 좋은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 잘 드려주시고 또 성경도 잘 읽어주셔서 믿음의 향상을 잘 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끝나고 이렇게 잘 받아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꽃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이거 달 때는 아닌데 아마 목사라고 이거 하나 이렇게 걸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식사하시는 거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부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어른들 대접하는 그런 의미니까, 지난번에 그 일일 카페를 아주 성황리에 잘 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결과물을 쓰지 않고 우리 어른들 대접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부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 잘 들으시면서 좋은 이 날의 의미를 돌이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8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코로나도 이젠 뭐 팬데믹은 끝나는 것 같고 이제 에피데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6월 달 되면은 확진이 돼도 격리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마스크를 더 열심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상 중에서 확진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배 때 마스크 쓰는 거 권고사항은 풀어드리긴 했으나 그래도 우리 어른들 중심으로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시면은 아마 6월부터는 더 열심히 마스크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절에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질병으로 또 생활의 곤란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에도 억울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고난당하는 식구들이 있는데 또 아시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다음 주에 예배를 도와주실 우리 식구들 주보에 표시해 드렸는데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른 알리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는 2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리고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 이게 끝나고 이제는 18장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제 조금 더 스토리 중심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잡힌 그 산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같은 복음서라고는 하지만은 기록하는 양상이 많이 달라서 공관복음서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드렸고,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하고는 조금은 다른,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복음서니까 제4복음서다, 그렇게 부른다 하는 말씀도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나 고별 기도 같은 거는 공관복음서에 적극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동산에서 성전 경비대에게 체포당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귀를 잘랐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말고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름이 또 나와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읽은 그런 장면이고, 같이 읽으셨으니까 본문은 다 내용은 파악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결국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깬 거는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고 내부인의 소행이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다시 다르게 생각해서 성전 경비대와 거래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다, 이렇게 저희들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본문 중에 한 소절을 이렇게 잡아서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는 그런 제목을 드렸거든요. 이 제목에는 이제 제 딴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이고 또는 난감하기도 하고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내고 풀어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방식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탁 자르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분 나쁜데 이 기분 나쁜 거를 싸움이라고 하는 방식, 칼, 폭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연합주일학교 학생들과 서울에 그 양화진의 우리 선교사 묘역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절두산 그 성당을 견학을 다녀왔어요. 제가 답사도 이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솔 해서 갔는데요. 이제는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갭이 많고, 그래도 애기들이 저보다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한 1시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준비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제가 그 중국 영화 2편을 이렇게 요약한 거를 봤습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뭐 잘 안 보는데 어저께 너무 피곤하니까요. 잠도 안 오고 해서 그걸 봤는데, 내용이 복수하면 또 복수하고 복수하면 또 복수하고, 그러면 그 아들이 성장해서 복수하고,
그냥 끝까지 복수하고 그 주인공이 이겼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주인공도 나중에 복수를 당할 것 같아요. 그 2편까지 봤거든요. 2편은 1편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봤는데 계속 복수하면 또 싸움하러 오고 또 거기서 이기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싸우고 더 강한 내공, 무공을 익혀가지고 오고 이런 방식인데 이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어라. 싸워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끝이 나겠냐. 그만해라. 지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잘 못 알아듣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손해보는데 나보고 죽으라고 하니까요. 이 혈기왕성한 사실은 생물학적 나이를 보면 예수님도 33살 청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게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한동안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제 예수님은 무덤의 세력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 무덤의 세력, 죽음의 세력 또는 어둠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칼집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계속 칼을 휘두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생각을 잘 살펴봐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힘은 그 힘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성찰 능력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성찰 능력은 자기를 보는 능력이고요. 그리고는 세상을 보는 능력이고, 우리는 이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구원받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자기를 못 보던 상태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상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의 빛 아래에서 자기를 끝까지 향상시키고 개발시켜 나가는, 그리고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자기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이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부탁이 너의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시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니 뭐 학교에 갔는데 1년 만에 세상을 다 보고 자기를 다 보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금 5년 후에 제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때는 또 뭘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 막아섰습니다.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이고요. 베드로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밥 먹으면서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모른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 때는요. 다 뭐 그리스도의 신앙 좋지요. 여러분 제가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꽤 오래된 소설이기는 한데 김은국이라고 하는 작가가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순교자는 누구냐?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냐? 살아남은 사람이 순교자냐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아프게 들리는 질문을 그 소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다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따라가겠다고 맹세하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딱 처하게 되면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박민영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씁니다. 책 읽는 책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책 읽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문학을 하기 위해서 문학에 관련된 책만 막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문학에 관련된 책은 많이 읽었으니까 꽤 알고 있는 것 같이 뭐 자랑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이제 알고서 살았는데 어느 날 선배가 세미나 한번 가자. 그래서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그 세미나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오리엔탈리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동양학 이렇게 하지만 1970년대에 이제 서양에서 서구 학자들의 눈에 비치는 동양 이야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편견 같은 걸 공부하는 거예요. 뭐 동양인은 뭐 다 불교 신자 이런 그런 편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세미나를 들으면서 자기 영역이 깨지는 걸 경험했대요. 문학에 관한 책만 많이 읽고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갔더니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한 주제에 관해서 정말 폭넓고 깊은 이야기를 학자들이 나누는데 야, 이 이야기가 뭐 몇 명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이걸 알지도 못하고 있었구나. 첫 번째,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책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또는 통찰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직관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돌아가시니까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베드로는 스승님이 자기가 칼 뽑았을 때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선생님 말 때문에 집어넣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그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7, 80년대의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신앙생활은 기도 많이 하고 막 기도할 때 울고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딱 인정받아지는 그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는 지경으로는 7, 80년대에는 못 갔다고 보는 거죠. 규모를 가지고 승부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 퀄리티를 가지고는 우리가 승부수를 이렇게 내놔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는 바울은 지평이 굉장히 넓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130년 전 한국에 들어온 우리가 어저께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비자를 받고 오는 미국의 외교적 관점으로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은 식민 정책으로 왔다고 하는 비평이 있는 그런 범주이거든요. 이런 범주를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범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예수님 이해를 가지고는 다양한 신앙적 사고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서양에는 또 다른 신학적 사조가 있었고 그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사고의 폭이 넓으신 분이구나. 바울은 그 예수님을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 3절인데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다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자기들의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합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폭넓은 사고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여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의 칼을 칼집에 꼽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분들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게 맞느냐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 진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도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진심으로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요. 진정함이 진리가 되지 않는 때가 꽤나 있습니다. 나의 진정성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구원, 자기를 성찰하고 세계를 성찰하는 그 능력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검증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 정점에 있는 히틀러는 진심이었을까요? 죄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진심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은 그것이 곧 진리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지경에서 제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대응을 보이세요. 자기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대가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요. 4절로 5절인데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을 모두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랬으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를 죽여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주 살벌한 눈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지어서 오잖아요. 예수 하나 잡는데 군대를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홀단신,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무장한 군대를 맞이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달쯤 됐을까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안에 소설이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액자문학이라고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신문관에는요, 이제 늙은 추기경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스페인 어느 마을에 진짜 오셨어요. 늙은 추기경은 그 마을에 온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 걸 알아요. 막 병을 고쳐주고 하니까 이 늙은 추기경이요, 정말 난감한 얼굴로 진짜 오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잡아들여요. 밤중에 이 늙은 추기경이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여길 왜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우리 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와서 우리 살아가는 걸 방해하십니까? 이게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지나간 어둠의 세력의 관성이니 이 삶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예, 주님 말씀이니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응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를 제거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시면서도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의 눈길로 보면 행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하는 충만한 진심인데 검증된 진심으로서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의 그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나를 잡으러 오는 그 성전 경비대를 이기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기를 이기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생각의 폭이 넓은, 생각의 깊이가 꽤나 깊은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하시는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한순간 나는 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지 않으니, 그러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여정의 구체적인 시작점인 이 산에서 내가 이제 잡혀가는 이 지점에서 제자가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두르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칼로 평화를 부셨는데 칼로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거냐? 총질로 세상을 다 망가뜨렸는데 그 총질을 해가지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칼로 나를 위협하는데 나를 위협하는 저 칼을 또 너의 칼을 뽑아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냐? 이건 그만해라. 이건 선순환이 아니고 이건 악순환인 거다. 그러니 그만들 해라. 그만들 싸워라. 생존을 위해서 무기를 확장하고 힘을 키우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모두가 힘들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 그 여정을 선생님은 보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 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이 옛날에 이연걸이라고 하는 배우가 20 몇 년 전에 무슨 의천도령검인가 뭐 그거였어요. 막 뭐 너무너무 막 공력들이 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 날아가요. 그런 거 하나 하나님이 좀 저한테 어떻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전 종이 한 장을 못 날리는데요. 막 뭐가 터지고 난리인데 영화 끝까지 터져요. 이 편을 봤더니 계속 터지더라고요. 주님은 그 지경을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의 평화가 정착이 안 되는 거다. 칼로 평화를 다 망가뜨려 놓고 그 평화를 재건하겠다고 칼을 들고 들어가는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 자기를 내려놔라. 그만들 싸워라. 누구 하나 복수 안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이 갈등은 끝나는 거다. 그만들 해라.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꽤나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밥으로 너희에게 다가가서 너희의 밥이 된 나를 먹고 너희들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 너희도 너희의 이웃의 밥이 되어서 그 이웃들이 너희들을 먹고 생명을 누리게 해서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여라.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셨나요? 지금 황창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다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노래 부를 때 너무너무 복잡해요, 마음속이. 노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어른이 되면 이 머리가 다 다쳐가지고요, 소리가 안 나는 거래요. 저는 제 소리를 코로나 때문에 여러 번 듣게 되잖아요, 주일마다. 저녁 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게 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에서. 너무 싫은 거예요. 예배 끝나면 목이 쉬고. 그래서 이거 공부하러 간 거거든요. 목사님 소리가 목에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를 울리셔야 돼요, 여기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1살 이 미만에 아기를 한 1시간 울려보세요. 진짜로 그러진 마시고, 만약에 아기가 운다 그러면은요, 달래서 계속 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둬보세요. 1시간 울었는데 아기가 그 다음에 목이 쉬어가지고 엄마 너무 울어서 목이 쉬었어요. 이런 아기가 어디 있어요? 아기는 1시간, 2시간 울어도 목이 안 쉬어요. 우리는 왜 목이 쉬냐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뚫려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머리로 공명을 해서 울기 때문에 목이 안 쉬는데 우리는 이제 발성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으로 하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와요? 딱 태어나면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 경험하게 되고요. 부모님의 이념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학교 가고요. 어린이집 가고요. 친구 만나고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면 이게 나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내 생각을 고정된 자산으로 받아들여요. 내 생각을 꼭 붙잡고 살아가요. 이거 이외에 다른 생각하고 타협할 생각도 안 해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꾸 다투게 되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들을 포대기에 이렇게 잘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데리고 다녔는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부터는 안 가. 가족여행 가기가 좀 어려우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엄마 아빠하고 안 가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나의 생각이 생겨서 그래요.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의 생각이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왜 문제를 칼로 해결하려고 그래? 너 맨날 그냥 성질도 급해가지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나왔잖아요. 그냥 집어 던지고 끌어당기고 이거 열심히 했던 친구가 제발 네 생각을 수정하는 작업을 좀 해. 네가 예수인 나를 만났잖아. 그러면 네 생각을 읽어. 네 생각을 좀 객관화 시켜봐. 너 네 몸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빠져나와서 너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경을 좀 염두에 두고 너를 좀 살펴봐.
네가 칼 뽑아서 휘두르면 세상에 평화가 오냐? 내가 안 죽냐? 그러니 그 방식의 문제점을 좀 살펴봐. 자신의 고정된 생각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읽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잘 받아들여라. 개발해라. 획득해라. 지금 수구적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죽어도 돼. 죽임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네 생각을 좀 들여다봐. 맞는다고 생각하는 너의 그 진심을 좀 들여다봐. 아닐 수 있거든?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봐.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자도 맞는 말이고요. 그 말을 다른 분야의 용어를 가지고 오면 구원은 성찰적이고 비판적 사고의 능력의 획득입니다. 이 능력을 가져야 새로운 피조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지간히 형성된 자기 생각을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주장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나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을 형성하게 하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비평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칼을 뽑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 칼 뽑는 행위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자리하게 하는 그 본래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 거냐를 읽어낼 수 있는, 스승이 이야기를 해도 못 깨닫는 자기 수준을 성찰하고 칼을 다시 꼽아 넣고 내가 지금 억울하더라도 스승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를 하나님의 큰 섭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독서입니다. 독서. 우리나라가 1년에 한 사람이 10권, 10.3권 정도 읽었다고 어저께 뉴스 기사에 돼 있는데 줄었대요. 한 9권 정도 읽는답니다. 한 사람이.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1년에 100권씩 읽고 어떤 사람은 한 권도 안 읽는데 그거 평균이 그냥 9권인 것 같아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걸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독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삶의 지혜를 간접적으로 배우는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대화도 자기의 지평을 넓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대화는 편견을 확인하고요. 각각의 생각을 확인한 다음에는 공감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으면 나는 나인 채로, 그리고 너는 너인 채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업이 대화인 거거든요. 여행도 하실 수 있으면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권을 찾아서요,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삶의 양식들이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요. 여긴 왜 이렇게 살아갈까? 여행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서와 토론과 여행을 통해서 꾸준히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여러분, 지금은 학습의 장이요, 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가 객관적인 지식을 나누는 데라기보다는
차별과 억압을 배우는 대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것도 넘어서실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질문을 하면 교회 수뇌부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어느 날 문득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대답을 거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성경 공부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걸 믿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말 한마디로 흐트러 놓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안 믿어도 되거든요. 편안하게 물 흘러가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있는데 교회는 이걸 우격다짐으로 막 밀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과정을 통과한 믿음은 삶이 심플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그렇게 어렵게 할 일이 아니에요. 과정을 잘 경험하시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삶의 결과물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중국의 어느 철학자에게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선생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평생 인생을 공부한 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요. 늙은이를 편안하게 해주고 친구에게는 미덥게 해주며 젊은이를 감싸고자 하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으네.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과정을 치열하게 경험을 하기는 해야 돼요. 과정이 생략된 이 이야기는 이것도 허공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정을 잘 경험하고 이런 거구나 하면 그 결론은요, 우리의 삶을 탄탄하게 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원로 목사님, 내가 여기 오라고 그래서 넥타이를 맸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씀 시작하셨던, 제가 부목사 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은퇴하시고 났더니 그날 설교가 너무 쉬웠는데요, 저게 쉽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구나를 느끼게 해 주셨죠. 주님은 칼을 뽑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칼집에 다시 집어넣으시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모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모색해 보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제안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인데요. 이대로 살려 하니 내 마음에 있는 자기가 자꾸 머리를 드는 거예요. 개를 이기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남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를 이기기 위한 기도이었다. 모쪼록 여러분, 글쎄요, 지난 주간에 혹시 좀 이렇게 마음으로 칼을 한번 뽑아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주님은 칼을 칼집에 꼽으세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울림으로 한 주일 내내 울리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부모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우리의 생각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채워지는 그 생각이 고정된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의 이치를 돌아보는 귀한 성찰의 능력을 획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예배하는 복된 산돌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마음속의 분열과 갈등과 다툼을 넘어서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며 또는 어울리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함께하소서.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